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더위에 조금 지치신 것 같습니다. 또 아멘 소리도 모르겠습니다. 박술래 집사님 빠지셔서 그런지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장로님 소개해 주신 대로 소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에 온 민들레 홀씨 저기 밑에 교회 로비에 있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읽어보시면 아주 주옥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은 그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종을 거느린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장례식에서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어느 하인에게 너의 주인이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 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여행을 가시든지 산이나 강으로 놀러 가시든지 언제나 준비를 철저히 하곤 하셨는데 죽음을 위해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았으며 더군다나 하늘나라 가실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참 짧은 글이지만은 마음에 와닿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번에 하만에 우리 하만 교인은 아니신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에덴 요양병원을 소개받고 그곳에 가셔서 투병 생활 하시다가 침례받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정장로님, 우리 홍장로님 또 지구 목사님들 가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요. 그때 우리 한 목사님께서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왕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주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믿게 된 그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 이유를 대답하기 위하여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 우리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침을 놓듯이 예리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왜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한 가지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 소망의 이유다. 정말 좋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라도
대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예비하라, 갖추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석,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나 우리의 사후세계나 또 어떤 부활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자체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서 읽었지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하면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이 세상의 다른 책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세상에 있는 어떤 유명한 작가나 대문호가 쓴 책과도 같지 않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의 이유를,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여기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간 정신의 전체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어떤 사람의 전체적인 정신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 깊숙이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예리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실 때 내 마음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어떤 악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러한 추악이나 탐욕을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그와 같이 예리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드러내는가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라고 시편 119편 1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한 소망을 갖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하여 더욱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땔감을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의 열기를 뜨겁게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고 더 열성을 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주신 말씀처럼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자세히. 그냥 건성으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네 하면서 피상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서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과 이 시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는 없고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세상의 기원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태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또 많은 생물들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세상의 기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그렇죠? 이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사람이 죽어야 하나요? 그 죽음의 문제도 성경에서 그 명확한 대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지층과 화석 연료 생성의 비밀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 홍수라고 하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이 지구상에 가져온 엄청난 변화, 또 남긴 엄청난 그런 증거와 흔적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과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떻게 그 석탄이 생겨났고 어떻게 석유가 생겨났는지, 또 화석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연대를 45억 년 전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 지구의 나이와 또 그 화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짧게 세상의 기원에 관한 한 말씀, 또 홍수로 인하여 생겨난 그러한 화석 연료에 대하여 제가 또 이 천문학에 대해서도 잠깐 짧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인종과 언어의 기원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종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종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인종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또 언어는 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천 종의 언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생겨났는가? 그 인종과 언어의 기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동 지역의 역사적인 사료,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이후의 역사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다음에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문화와 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사실은 깊이 파면 팔수록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지루해서 읽다가 포기하기 쉬운데, 그 성경의 어떤 배경이나 주제, 그 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보게 되면 이 성경은 참으로 흥미롭고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그 탁월함과 놀라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잠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나의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차장에서 이제 차량도 좀 주차 안내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이른 시간에 민준이가 도착을 했어요. 미니하고 잠이 덜 깬 그런 부시시한 얼굴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이는 이 뭡니까? 스킨십을 아주 좋아하는데 오자마자 저에게로 이렇게 달려왔어요. 민준이가 저를 허그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설교 말씀 밑에 내려와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앞에 와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같으면 저 위에 있는데 딱 결심하고 온 겁니다. 저 어린 학생의 마음에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심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아, 설교 시간에 내가 내려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매우 기특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된다는 것을, 또 나의 세계관과 나의 인생관을 새롭게 정립시켜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신앙의 참된 길의 첫걸음도 내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깊은 각성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학과 위생학이 또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인 많은 사실들,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이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깊게 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예언 공부 해보셨죠? 그 전에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떤 영혼들이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회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혁을 했어요. 그 한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국적으로 예언 전도회를 개최했을 때입니다. 기억나시죠? 홍명관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마크 피니 목사님을 통해서 위성 전도회, 예언 전도회죠. 그 예언 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개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큰 기둥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특별히 여기에 여러 과학이나 의학이나 천문학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예언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김대성 목사님 치시고 여자의 일생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 한 5일치, 6일치의 분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배우셨죠? 우리는 한 믿음, 그렇죠? 한 하나님,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만났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으시죠?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진화론이 대세인데 학교에서부터 지금 어린 우리 학생들부터 진화론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배우고 세뇌당하고 있는데,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법칙이 아닙니다. 가설이죠. 그래서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설에 머물지만은 마치 그것이 정론인 것처럼 학교에서 사실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사를 보면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시는 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가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새들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고기들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새들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내리라. 하나님이 종류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만드셨기 때문에 진화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진화의 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다양한 생물들로 진화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종류대로 처음부터 콩은 콩으로, 팥은 팥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장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종류대로 보존하셨어요. 만약에 진화가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 좁은 방주 안에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실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만약 생물들이 진화가 가능하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보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7장 3절입니다. 또 공중의 새도 그 종류대로 암수 7쌍씩 보존하여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가 지상에 그 씨를 퍼뜨리게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마친 다음,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이 지상에 그 씨를 퍼뜨리는데 종류대로 퍼뜨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들이 보존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민준이 이뻐요, 안 이뻐요? 강아지가 이뻐요, 고양이 이뻐요? 강아지 이뻐요? 근데 참 사랑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인데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다리가 4개고 털로 뒤덮여 있고 눈도 2개고. 근데 고양이와 개는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 이것이 어떤 진화를 통해서 같은 어떤 계통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도 개와 고양이는 별개였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들 중에 개처럼 변하는 고양이가 있습니까? 요즘 개냥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행동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모양은, 고양이는 역시 고양이고 개는 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좀 확대해가지고 쭉 길어 보이는데 여기 여러 사랑받는 강아지들이 있지만은 얘들을 보고 고양이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인 것입니다. 참 많은 개들이 있죠. 많은 개들이 있지만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고양이 같은 개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여기 여러 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꽃들이 있을 텐데 호박꽃은 해바라기 하고 색깔이 노랗고 그렇지만은 호박꽃은 호박꽃이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입니다. 그것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류대로 땅은 항상 해바라기와 호박을 별개로 그렇게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축들이 많이 있죠. 가축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축들이 항상 그 종류대로 이 세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개는 항상 개로 살아왔고 또 말은 항상 말로 살아왔는데 사람들의 호기심과 탐욕이 하이브리드, 잡종을 만들어 내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실 호랑이하고 사자가 둘이 만나서 짝을 지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예. 또 보면 이 말이나 뭐 여러 어떤 소가 있지만은 말하고 소가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이 되었지만은 자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소는 항상 소로 존재했고 말은 항상 말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코 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혜와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이 천지 만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콩하고 팥하고 밭에 심어 보십시오. 콩이 팥이 되는 적이 있나요? 팥이 콩이 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인 것입니다. 자, 석탄의 생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습지 이론입니다. 습지 이론은 석탄층이 발견된 그 자리에서 식물이 쌓여서 만들어졌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이론은 이동 퇴적 이론인데 이것은 홍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석탄의 원래 식물은 자신이 자라던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동해 와서 현재 석탄의 위치에 도달했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같으세요? 네. 습지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 이동 퇴적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예, 홍수 이론이 맞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석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화석 연료라고 하죠. 화석 연료라고 하는데 이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최근에 미국에서 1980년에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이 밑으로 떠내려 왔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이 저탕류, 어떤 그 물들이 함께 산봉우리에서부터 하류로 이렇게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떠밀려 내려왔는데 그 아래에 스피릿 호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수들이 저 나무들이 호수에 떠내려 와서 이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데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껍데기들이 없는 거예요. 통나무들이 떠내려 왔는데 둥둥 떠 있는데 보니까 껍데기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에도 홍수가 있었잖아요. 홍수가 있었는데 저도 뭐 시골에 살면서 종종 봤습니다. 나무 구루터기들 보게 되면 하얀, 어떻게 보면 껍데기는 보이지 않고 그 나무들이 떠내려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물에 의해서 뿔기도 하고 또 떠내려오면서 돌하고 부딪히면서 다른 나무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껍데기들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릿 호수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놀랍게도 분리된 나무의 껍데기들이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두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m 정도. 거대한 호수에 1m 정도가 나무 껍데기들이 퇴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토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석탄의 초기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 많은 석탄층이 있는데 그 석탄층은 습지 이론에 의하면 뭐 동일 과정설이나 습지 이론이나 비슷한 어떤 이론인데 이 지구가 항상 어떤 동일한 환경,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면은 석탄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 현재 자리에 나무, 여러분들 산에 나무들이 저 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나무들이 썩고 쌓여가지고 석탄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석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와 같은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고는 지층에 석탄이 쌓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천이나 경북 지역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큰 홍수조차도 석탄으로 만들어질 만큼의 분량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엄청난 석탄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석탄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고는 석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옹호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미국 최악의 화산 폭발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인트 헬렌스 산이 엄청 높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눈과 얼음이 있고 이 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산 정상부에 거의 뭐 대부분이 폭발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움푹 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 저탕류가 밑으로 쏟아져 왔는데 뭐 사람들도 많이 죽고 차들도 피하지 못하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스피릿 호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많은 나무들이 떠내려와 있는데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스피릿 호수에 가면은 이렇게 나무들이 떠 있다고 합니다. 석탄은 나무들보다도 그 껍질이 쌓여서 석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치우지 않는가 하면은 이 생태계가 저절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천문학에 대한 그런 천문학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구가 허공에 메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 과학이 발견한 것은 한 몇 년쯤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김정원 장로님의 예비사회가 도착했네요. 저 뒤에 와 있는데 우리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우리 과학이 지구가 허공에 메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지가 몇 년쯤 되었을까요? 뭐 전공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 몇 년쯤 되었을까요? 대충 우리 수학 선생님이신가요? 국어 선생님이신가요? 네. 예? 물리?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길어야 제 생각에는 뭐 망원경에 이렇게 발명이 되고 뭐 코페르니쿠스나 이때부터 겨우 한 500년, 600년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아침에 동편에서 떠올라서 그 다음에 저녁에 서편으로 저무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욥기서에는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어디에 다셨다고요? 공간에 다셨다. 이 천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별로 중요성을 알지 못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안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허공에 메어 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가요? 정말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 지구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지금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보이지만은 그 전에 산 위에 올라가서도 지구가 둥근 것을 이해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끝이 있어서 그 끝은 엄청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지구 밑에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4마리 코끼리가 있고 코끼리 밑에는 거대한 거북이가 지구 땅을 떠받치고 있다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우습기 짝이 없지만은 많은 고대인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밑에는 거대한 뱀이 있어서 그 거대한 뱀이 온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이해를 했어요. 이것이 세계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계관이 실제로 성경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 땅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삶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삶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 사이에서 비교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의 짧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선택한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소개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에서는 병이 전혀 없고 병에 걸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죽음도 없는 어떤 파라다이스 상젤리아가 있다면 샹그릴라인가요? 샹그릴라가 있다면 이상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지구상에 어디 네팔 어딘가에 티벳 어딘가에 그런 극락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는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이 광대한 우주를 얼마만큼 탐구하고 탐색했을까요? 우리가 이 지구,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얼마만큼의 행성을 가보고 그곳에 생명체가 살만한지 아니면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물이 있는지를 알아냈을까요? 여러분들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태양계조차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과학으로 이 광대한 우주에 우주인들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그것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바울의 믿음은 부활과 창조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두 가지를 제시한다면 아브라함에 의하면 창조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소망에 관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후세대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게 보인다면 미루지 마시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제가 아까 창조와 그 홍수에 대한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 능력에 대하여 그 신성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 창조 세계, 이 자연계를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보면 확실한 근거 없이 또 어떤 특별한 어떤 확실한 이유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